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예루살렘의 산악지대인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3일 동안 약 80km의 거리를 이동한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땅의 산에 도착한 후 두 종은 산 아래에 두고 칼과 불을 가지고 번제 때 쓸 나무를 든 이삭을 데리고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린 후 그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 칼을 들어 내리치려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브라함을 말리고 이삭을 대신해 바칠 순양을 발견하게 되어 그 순양을 이삭을 대신해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으며 그리하여 모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에서 이레라는 단어는 준비하다와 함께 보다와 제공하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말씀은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 또는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보일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은 자기 종의 필요를 보시고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종에게 자신을 보여주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어 하나님의 때에 준비하신 것을 제공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순양을 준비하여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대속이 무엇인지를 보이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죽어야 할 이삭을 대신해 한 순양이 제물로서 대신 죽어 바쳐지는 것을 그 산 위에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3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 부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일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구속자와 구속의 방식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즉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방식인 대속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순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다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것 삼으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속자와 아버지가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해 이러한 대속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준비하시고 그들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구원과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밝히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이삭은 번제할 나무를 들고 산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주석가들은 당시 이삭이 10대 청소년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100세를 넘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여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자 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이러한 행동을 힘으로써 뿌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결박하여 번제로 바치고자 하는 아버지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전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순히 결박을 당하였고
아버지가 칼을 들어 자신을 찔러 죽이고자 할 때까지도 전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기이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번제로 순순히 바치고자 하는 모습도 기이하지만 이러한 이삭의 순종 역시 참으로 기이합니다. 보통 사람이었으면 이해하기 힘들 순종의 행위를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먼저 이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불태울 나무를 친히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잠잠한 가운데 결박당하고 죽기까지 하려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못 박히실 십자가를 친히 들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여 자신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을 다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심히 악한 자들이 자신을 재판하고 희롱하고 고문하며 심지어 죽이고자 할 때 저항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미리 본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모든 수치를 참으시고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이삭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노년에 받은 그리고 자신의 아내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로서 이스마엘과는 또 다른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의 복이 이삭을 통해 대를 이어 이루어질 아주 중요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아들을 제단 위에 결박하여 올리고 칼을 들어 그를 죽인 후 불로 태워 번제로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토록 귀했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귀한 외아들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끔찍이 아끼는 것 이상으로 성부 하나님은 자신과 동일 본질이시며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끔찍히 아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자신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자신이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자신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찌르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지만 성부 하나님 자신은 그 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찔림 당하시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로 인해 모든 피와 물을 쏟게 하셨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자신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죄인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방법도 길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죄에 합당한 진노의 형벌을 받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벌 받을 죄인을 위해 자신의 아들이 그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희생 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흑암 가운데 우리 대신 버림받는 자리에 서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쏟아 부으셔야만 하는 자신의 진노의 칼을 택함 받은 죄인들이 아닌 자신의 아들에게 돌리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대신 그 칼을 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와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갔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택함 받은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면제받고 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흑암 가운데 우리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버림받음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 흑암 가운데 해서만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버림받는 자리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어 모든 값을 지불하셔서 대속의 모든 의를 다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즉 우리의 것이 되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값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아들,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2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해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게 됩니다.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결코 원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아들로서 유일한 약속의 씨였던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과 시험을 통해 준비하신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여주심으로 믿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자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에, 어찌 보면 이해가 불가능한 명령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순히 따르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믿음과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이러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온갖 생각들이 솟아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생각들을 누르고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처럼 자신이 이삭을 죽이고 불태워도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생각이 그 안에 생겨난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잠깐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일은 하나님만이 가능하며 하나님만이 그것을 알려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그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5절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 산 밑에 남겨둔 종들에게 자신 혼자가 아닌 우리, 즉 자신과 아들 이삭이 함께 돌아오겠다고 믿음으로 말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다른 모든 생각을 누르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에게 몰려오는 그 수많은 생각들, 온갖 불평과 불만, 걱정과 근심, 불안 등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의지함이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예언과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건 역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이삭 역시 자신에게 칼을 들어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자 한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모든 일에 잠잠히 따를 수 있었던 건 역시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었으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삭은 성령의 역사로 그 모든 일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감동하셔서 죄인이 도저히 스스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의 행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죄인을 감동하시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과 순종의 자리에서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대속의 사역을 찬란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속의 사역을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특권과 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대속자로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통해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깊이 발견하여 그 은혜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가운데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저희 십자가지기 교회와 한국교회가 이러한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러 죽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모든 의를 다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진리를 이미 수천 년 전에 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서 밝히 보이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고 알아 그 은혜를 믿어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복된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구원의 복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